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리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쾌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오늘 말씀은 그동안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안치되어 있었던, 블레셋 땅에 있었던 언약궤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내 안에 삶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빼앗긴 말씀이겠죠.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요구에 따라 흔들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든 기준, 삶의 동력,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움직여지는 삶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빼앗겨진 세상 따라 육신 따라 삶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귀환되어 말씀이 통치가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삶이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블레셋 땅에서 7달이 지나고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은 재앙을 받고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이 있었죠. 그리고 큰 치욕, 수치, 짓밟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언약궤로 인해서 재앙을 받은 블레셋은 어떻게 하면 이 궤를 돌려보낼까?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의 방백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묘안을 냅니다. 첫 번째로는 새 수레를 준비하고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그들은 그 앞에 묶어서 끌게 하여 운반시키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받은 재앙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모양 5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여기서 말하는 금지와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죠. 그들은 그들 수준에 맞게끔 뭔가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거지만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부분을 좀 용인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환되는데 방점을 두시고 그들의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하는, 잘못 취급하는, 룰에 따라 취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언약궤의 수레를 끄는 소들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그 수레를,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갈 때 울지만 자기의 이제 그 송아지들을 떼고 왔잖아요. 젖나는 소니까 울고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그렇고 공적인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한다, 자기 자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 그걸 쏠린다, 그거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녀를 품에 품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해야 되지만 특별히 뭘 더 하고 그런 것은 바로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또
오거나 만나거나 안 만나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함께 자녀들 대하고 사람들 대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사람이 치우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치우쳐 살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를 끄는 수레는 언약궤 수레를 끄는 소들은 울고 좌우로 취지지 아니하였다. 방백들은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 그 소들이 그 젖나는 소를 집에 두고 갔을 때도 그들이 정말 그 젖나는 소가 생각나서 이탈하지 않고 바로 가는지 안 가든지 만약 바로 간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로 큰 신 하나님 신이 하신 것이다. 그런 그들이 판단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귀환됩니다. 그 첫 관문의 지역이 벳세메스였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패고 수레 그 나무로 된 것을 패고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되죠. 13절 14.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쾌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조금 더 깊이 해석할 때 이 암소 그리고 이 수레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등에 태워졌던 그 십자가를 정말 그 위에 메어 달린 제물 대신 예수님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벳세메스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언약궤가 들어온 곳이 너무 감사해서 귀하여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정말 찬양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어떤 삶의 어떤 윤택, 우리 삶의 개선, 건강의 조화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온 세상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에 따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망한다 이렇게 하박국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있고 내 입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그 부분에서 실패하여서 그들은 재앙을 받습니다.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제사장들이 점고해야 될 것인데 벳세메스 일반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은 5만 70명이 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관리할 때는 수레 싣고 할 때 사람들이 들고 이렇게 했겠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재앙이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것을 들여다본 것 그 자체만으로 그는 5만 70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해도 크게 이미 그들은 사망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미동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늘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선발된 제사장이 운반하고 제사장 감구하게 됐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 있죠. 명령이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유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는 벳세메스에 있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이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관리할 만한 그들의 그 소양이 있지 않은 것이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산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들은 뭐 하나님이 항상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보류되고 유보가 된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가 준비돼야 될 텐데, 일단 내 마음이 비워짐, 내 자신을 부인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그리고 정결한 삶이 함께 우리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는 다시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모시게 됩니다. 20절, 21절, 1절까지 말씀인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능히 서리요 누구에 올라가시게 할까? 21절, 전령들을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제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그 제사장의 집에서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 엘리야살을 통해서 이제 관리되고 섬기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완전하지 않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 안, 지성소 안으로 안치되어야 되는데 일단 지성소로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 언약궤는 기한 여아림, 엘리야살,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야살에 의해서 20년 동안 그 섬기게 되고 거기서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하나님의 궤가 지성소, 실로 지역에 있는 성막 안 지성소로 안치되는 것이 딱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허점이랄까, 어떤 그런 미진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바로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갈 장소 지성소로 실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어쩐 일인지 7달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다가 다시 벳세메스에 좀 잠깐 있었다가, 그리고 여기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 거기서 20년 동안 오래 있게 된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70명이 그런 몰살한 사건을 기억하고 더 이상 언약궤를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떤 그런 두려움의 일들이 우리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한 모습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생명을 다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그래서 잘 바르게 섬겨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의 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있고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늘 노력하고 늘 기도하고 늘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어떤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거기서 투입하라고 사용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은혜를 더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길 때는 순간이었어도 회복은 오래 걸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흡한 부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회복함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는 삶에 정말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세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해바라기라는 꽃이 태양을 바라보듯이 태양이 탁 서쪽으로 넘어간 다시 고개를 숙이잖아요. 다시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면 그쪽을 향해서 고개 들고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육체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